예, 안녕하십니까. 토요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할 텐데요. 우리 늘 현장에서 모여서 찬양할 때마다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항상 첫 곡으로 부르던 찬양입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실 때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마음 다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우리 두 번째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찬양 나누기에 앞서서 잠깐 삶을 좀 나누고 찬양하기 원한다면, 제가 지난주에 함께 아이들하고 근처 놀이터에 갈 일이 있었어요. 놀이터에서 함께 아이들과 시간을 좀 보냈는데, 일단 사진 하나 보실까요? 사진 나왔죠? 여기 사진 보면 이라가 뭔가 미끄럼틀 창살에서 제게 구해달라고 갈구하고 있는 눈빛이 보이시죠? 그리고 저는 왼손을 내밀어서 이라에게 이쪽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그렇게 하는데도 이라가 제 손은 보지 못하고 계속 그 창살로 자기를 꺼내달라고
아우성을 부리길래 얼른 핸드폰을 꺼내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출구를 마련해 놓으시고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데, 나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갈구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 나를 이 상황에 사랑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지금 나를 구해주셔야 가장 좋은 것이라고 혼자 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은 가장 좋은 것인데 나의 뜻만 고집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를 좀 구해주세요, 지금 나를 좀 신경 써주세요 하고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보다 그 이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징징거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투정 부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크십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설교하며 듣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크리스천의 몫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겠지요. 이번에 두 번째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은 정말 이 정도로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찬양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다시 찬양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는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면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따라 그 음성의 아멘으로 순종하며 말씀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귀만 살아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살아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 아멘이 살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으니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제가 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전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의 바보로 살아갑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한 주간 그리스도의 바보로 잘들 살아오셨습니까? 또한 분명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영적 전쟁에 잘 승리하고 바보된 삶 살아오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바보된 삶 살아가시기를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청년아, 우리 이렇게 살자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청년아, 우리 이렇게 살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청년의 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해답들을 함께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들로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광야의 전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를 외쳤었고요. 그에 따른 사역으로 물 안에서 세례를 주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특징이라고 한다면 금욕주의자였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절제하고 정말 청빈한 삶을 살았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삶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입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입으로 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삶으로 나타낸 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입만 살아있는 사역자, 세례 요한을 지금 시대로 본다면 사역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입만 살아있는 사역자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삶이 살아있는 사역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 당연하고 또 그를 따르는 무리 또한 상당수 많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을 존경하여 가르침을 얻으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조금 뒤에 등장하게 될 예수님의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당시의 민간인임에도 추종자들을 끌고 다니고 또 제자들을 형성하는 그런 자들을 늘 주의 깊게 따라다니면서 딴지를 걸고 다니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예수님도 졸졸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고 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공통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국가도 주권도 없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구약시대 내내 질질 끌려다니다가 시간이 흘러서 신약시대로 들어와서는 독립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통치하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 나라 독립된 이스라엘을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열렬히 기다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메시아죠. 구원자, 구약 성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구원자의 모델에 대해서 계속 봐왔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했던 믿음의 조상,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출애굽의 리더, 또 가나안 들어가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어떤 걸출한 리더, 그리고 가나안 정복 뒤에 때마다 세우셨던 사사들, 우리가 몇 주 전까지 지켜보았었죠. 그리고 왕정 시대로 넘어오니까 다윗, 솔로몬, 그 뒤를 잇는 선지자들까지. 이것이 구약시대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러한 구약의 흐름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긴 마인드가 뭐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 보내시는 영웅, 하나님 보내시는 구원자, 도대체 이자는 언제 나타날 것인가? 당연히 기다렸겠죠. 그리고 구약 성서를 통해서 분명히 누군가 올 것이라고 계속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언대로라면 우리를 이 땅 속에서 구원할 메시아는 오실 것인데 도대체 언제 오실 것인가?
하루빨리 오셔서 로마 군대에 무찔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를 좀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를 멋지게 구원해서 독립시켜 주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메시아 언제 올 것인가. 그들은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당신은요,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떠들며 다니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들을 색출할 자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임무를 담당할 만한 최고의 적격자 누구일까요? 색출해내려면 어떤 기준점이 되는 율법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럼 율법들 잘 알아야겠지요.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메시지도 능통해야겠죠. 바리새인 말곤 적격자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메시아라고 떠드는 자들 혹은 세례 요한처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존경받는 자들을 찾아가서 예의주시해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던 것이지요.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딴지를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었냐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강한 비난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본다면 현재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을 하고 트집을 잡는 이 모든 상황들은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죠.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바리새인들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와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바가 있어요. 이 질문은 한마디로 하면 어떤 질문이었었냐면 Who are you? 라는 질문이에요. 너 누구야? 도대체 너 누구야? 네 정체가 뭐야?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요, 요한의 대답,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대답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나는 너희들이 찾고 있는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런 사기꾼 아니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말 시키고 니네 할 일 찾아서 해라. 더 이상 여기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럼 그만하고 끝내면 좋겠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보세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계속 후아유에 대한 질문이 주어지고 있죠. 야, 구원자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그럼 너 누구야? 너 엘리야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엘리야야? 라고 콕 집어서 질문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어떤 청빈하고 금욕적인 모습이 구약시대 엘리야의 모습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랬더니 요한의 말이 아니야 라고 대답하죠. 그 다음 말이 너 그럼 선지자야? 이 또한 요한은 아니야 라고 답합니다. 이어지는 22절도 보시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럼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네가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의 대답이 정확히 그가 어떤 자인지를 말하는 명대답이 됩니다. 23절 보세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뭔가 지금 이 사람들을 보낸 자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화법이죠. 니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말했듯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라고 보내진 광야에 외치는 한 가지 소리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자신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그가 하실 중요한 사역들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이 자신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등장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도 외치셨던 메시지는요, 회개에 관한 메시지셨어요. 그리고 요한이 미리 마련해 놓은 그 사역의 길로 자연스러운 본인의 사역을 이어가시게 되었죠. 또한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얼마 안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중년 남성의 나이가 아닙니다. 그림으로 보는 세례 요한의 나이는 굉장한 아저씨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33년 정도로 보는데요.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자예요.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6개월 형이에요. 지금 본문의 시기는 예수님 공생의 시작 직전이에요. 학자들이 추정하는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이냐? 약 29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살자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나이가 여러분의 나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29살 청년의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할 일을 찾자. 여러분, 목숨 걸고 할 일, 이거 두 자로 유식하게 줄이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명입니다. 사명. 일사, 목숨명,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명 찾자는 거예요. 청년회 때 사명 찾아보자는 거예요. 사명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미리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결국 끝까지 그 일하면서 회개를 외치다가 헤롯 안티파스 왕의 딸의 부탁에 의해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결국 세례 요한은 죽는 날까지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그의 사명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결국 그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면서 본인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한 바 있는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그래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힘들어도 갈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얼마나 여러분께 많이 드려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명에 관련해서도 동일한 진리가 적용돼요.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삶은요, 분명한 생명이 보장돼요. 죽는 길 아니에요. 실상은 죽는 길이지만 결국엔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해 본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탤런트가 무엇인지 찾아본 일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목사님,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나를 위해서 멋들어지게 살다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에게 투자하면서 나를 고귀하게 만들면서 날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널 위해 멋지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 길 생명의 길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을 거면 예수 믿지 말고 그냥 널 위해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날 위해 존재하는 창조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됐고요, 율법 어기면 안 됐고요, 분명히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의 1인칭 시점 주인공은 김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만 돼요. 결국 내 인생 속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에요. 바로 사명이란 말이죠. 근데 정말 한심한 것은 이깟 코로나 한 가지 때문에 사명은커녕 예배 버리고 교회 버리고 예수 버리고 도망가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난대요. 청년들이 점점 교회 떠나가고 있대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혹시라도 예배 생활 게을리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예배 들어온 청년이 있다면 주님 음성으로 듣고 얼른 정신 차리시고 본인 삶에 예배부터 세우세요. 교회 떠나겠다고 떠들어놓고 일말의 양심으로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혹은 타교회 청년들 계십니까? 그런 한심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더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요,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 뭘 할 것인가? 주님은 그것을 위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그리고 먼저 내게 주어진 공동체의 곳곳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은 어디일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할 것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기반으로 더 큰 사명, 더 큰 그림들을 그려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청년의 때에 결단되지 않으면 장년의 때에 한다? 불가능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꿈꿀 수 있는 나이에 얼른 사명을 찾고 정립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네 사명 뭐다라고 알려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주님과 심각하게 독대하면서 나를 돌아보며 반드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이러한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할 일 찾으십시오. 사명 찾으십시오. 헛된 것에 눈 팔지 말고, 썩을 것에 눈 팔지 말고, 살아있을 것에 집중해서 목숨 걸고 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 봅시다. 2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네요.
또 묻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너 왜 세례 베푸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너 그럴 자격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 본격적인 등장 이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구원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절차가 아니었어요. 당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에 거행되었느냐? 타 종교를 가지고 살던 자들이 유대교로 개종되어 들어올 때 행해지는 관습적인 세레모니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유대교와 관련이 있는 지도자가 베풀어야 맞는 것이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신학교도 안 나온 놈이 목사 안수 받겠다고 난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랬더니 요한의 답을 보세요. 26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야, 지금 내가 물로 베풀고 있는 이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한 세례와 모든 사역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요한은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바리새인들과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속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 멘트 기대되지 않아요? 뭐라고 소개했을까? 아주 화려하게 소개했을 것 같은데요. 27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뭔가 화려한 멘트 기대했는데 보니까 화려한 멘트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수수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이야기만큼 화려한 소개가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 가정에 손님이 오시면 그 집에 종이 나가서 그 가정에서 일하는 종이 나가서 손님을 우선 맞이합니다. 그리고 손님의 신발을 손수 벗겨드리고 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의 신발은 지금 같은 운동화를 신고 다녔겠습니까? 구두를 신고 다녔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그림 속에서 보면 쫄이나 샌들 같은 신발들을 신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발에 먼지가 많이 묻었겠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겨드리고 먼지를 털어드리는 일은요, 손님을 위한 최고의 예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집주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그 가정에서 일하는 종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즉 자신은 집안에서 일하는 종보다도 더 아랫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려하게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요한의 모습, 너무 겸손한 모습 아닌가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많은 추종자들과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당시 서민들의 스타였던 요한이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시 요한 정도의 커리어라고 한다면 자신감이 있어도 되지 않겠어요? 좀 너스레 떨어도 되지 않아요? 존경과 사랑받던 인물, 추종자도 많았던 인물, 제자도 있었던 인물, 거기에 나이는 29살, 피 끓는 청년의 나이였다라고 한다면 자신감을 가장한 어떤 교만함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겸손해요. 나는 주님 앞에 한낱 종보다도 그 아래이다라는 이 고백, 요한의 입술로 한다라는 거 참 멋진 고백인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두 번째로 권면할게요. 따라하십시오. 겸손함을 훈련하자. 이거 저도 아직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엄청난 경쟁 과열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겸손하자? 이야, 이거 정말 아주 가혹한 권면임은 확실합니다. 누구나 남 앞에서 내가 인정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대화 중에 보면 나 자신이 나를 높이는 모습들을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나 자신의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까? 나 자신을 인정받게 하고 싶어서, 나를 나타내고 싶어서, 내가 나를 높이고 하는 이런 모습 얼마나 많이 보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자고요.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은 한없이 낮추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라도 야, 저 세례 요한 예수님하고 비교하니까 완전 찌질이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저는 도리어 요한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요한이 마치 예수님급으로 보여요. 요한이 되려 반짝반짝 더 빛이 나 보여요. 그리고 저는 이 요한의 고백과 더불어서 묘하게도 오버랩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 더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모습은 정말 얼마나 겸손을 나타내는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이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가정에 일하던 종들이나 하는 일을 그것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만큼 겸손을 실천하신 예가 여러분 또 있겠습니까? 저도 아내의 발을 씻겨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마지막 날에 꼭 하는 프로그램인데 사방팔방에서 남편이 막 자기 아내 발을 씻겨주면서 그렇게들 남편도 울고 발 씻김 당하는 막 아내도 울고 막 감동의 도가니가 돼요. 제가 아버지 학교 수료할 때는 그 당시에 진짜 많이 신청해가지고 정말 비좁게 앉아가지고 막 아내 발을 씻겨주었는데 옆에도 울고 뒤도 울고 막 다 막 꺼이꺼이 막 울고 난리가 납니다. 왜 울어요, 여러분? 남편이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아내의 발을 손수 씻겨주는 그 모습에 아내가 감동하고 남편도 아내의 발을 처음 씻겨주면서 그간 고생했던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 아닌가요? 우리 부부는 그 감동의 순간을 즐기지는 못했습니다. 서로 막 웃음보가 터져갖고 막 아내도 간지럽다고 웃고 그 전부터 막 다들 아버지 학교 마지막 날이라고 티셔츠를 주면 티셔츠를 입고 딱 수건을 메고 그 세족식을 하려고 저기서부터 아내들은 뭐 미리 앉혀놓고 남편들이 딱 줄 서가지고 멋있게 들어오는데 저는 당시 아버지 학교 티셔츠가 맞는 사이즈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사복 입고 나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 출근할 때 빠이할 때 입고 나간 그 옷을 입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첫사람부터 오는데 아버지 학교 티셔츠 입고 딱 멋있게 수건 메고 오는데 저 뒷줄에서 우리 남편은 사복 입고 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우리 아내 막 배 잡고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거기다 발까지 씻겨주니까 막 간지럽다 그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웃음 참느라 죽을 뻔했어요. 옆 사람들 방해될까봐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아주 예외의 경우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죠. 발을 씻겨준다는 것, 먼지 터는 것조차도 종들이 하는 일인데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 이거 너무 감동적이에요. 누구 하나 이 장면을 보고 역시 예수도 찌질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계시면 제게 개인적으로 카톡 주세요. 제가 특별히 잘해드릴게요. 여러분 청년의 때 이러한 겸손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습관들 버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낮은 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찌질해지는 걸까요? 결코 찌질해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때가 돼서 높이시는 것은 아름다움이 되지만 내가 나를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추함이 됩니다. 겸손함 속에 높아짐을 경험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 겸손함을 실천하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이시고 진정한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수님 믿을 수 있음이 축복이에요.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 청년의 때를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때에 교회에 있고 여러분의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 정말 부럽습니다. 나도 이런 때가 있었다면 지금 더욱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후회도 살짝 해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하는 진정한 장년의 때가 찾아온다면 지금의 훈련을 통해 그때는 반짝반짝 진짜 광이 나고 빛이 나는 별과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억합시다. 사명 찾길 바래요. 겸손을 훈련합시다. 아름다운 열매 청년들이 되시기를, 멋진 열매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해야 이 청년의 때 아름답게 청년의 때를 살 수 있을까? 사명을 찾고 겸손해야 하겠는데 정말 이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주셨고 나를 어떤 자로 빚어가고 싶어 하시는가?
오늘도 나 자신이 높이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들 속에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결단하며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갖추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청년들의 모습을 갖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멋진 청년들의 모습을 갖추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청년의 때 이렇게 살자고 오늘 두 가지를 권면하였습니다. 목숨 걸고 할 일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 고민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단둘이 독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 탤런트로 인하여 나는 어떤 일들을 주님 나라에 감당할 것인지 주여 확신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곳이 어떤 곳일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님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음성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에도 나 자신을 높이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지 않으면 바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높이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준비되어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청년의 때에 잘 준비되어지고 청년의 때에 잘 준비되어져서 장년의 때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열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이리 살아야겠습니다. 사명 찾아 겸손함을 훈련하며 진정 아름답고 멋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결단케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힘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사용해 주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열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년아 이렇게 살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 주님 기쁨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열매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청년들, 기존에 우리 청년부 회원이 아니신 청년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으로 오고 싶으신데 오셔서 함께 예배도 참석하고 등록도 하고 싶으신데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상황이 이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청년들 중에 지금 예배 후에 진행되는 조모임을 참여하고 싶으신 청년들이 계시다면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제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부 임원들과 상의해서 여러분들을 조편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모임을 통해서 교제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고 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은혜가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연락 주시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한 사람입니다. 아주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해 드릴 테니까 누구라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제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조모임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무엇이냐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 문은 닫혔지만 많은 은혜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가졌던 수련회도 그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저기 커네티컷 뉴헤이븐이라는 곳에 가면 뉴헤이븐 한인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뉴헤이븐 한인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과 연락이 닿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제안해 주시기를 뉴헤이븐 한인교회 청년부와 어스틴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려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우리가 언제 만나서 커네티컷에 있는 청년들하고 예배해 보겠어요. 함께 모여서 줌으로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한 주는 우리 뉴헤이븐 한인교회 신지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한 주는 또 제가 전하고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뉴헤이븐 한인교회와 우리 교회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준 지체가 있는데 원래 뉴헤이븐에서 공부하면서 그 교회를 다녔던 봉빈나리 자매 그리고 남편 되는 최창선 형제가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원래 그 교회 교인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청년부와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시는 11월 7일 그리고 11월 14일 2주간 연이어서 2주간 갖게 될 텐데요. 그 2주간은 예배 시간이 7시로 변경됩니다. 지금 6시에서 7시로 변경됩니다. 그 이유는 동부 시간은 7시면 우리 7시면 그쪽은 8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중간에 좋은 시간을 우리가 잘 맞추자라는 취지로 7시로 정했습니다. 중부 시간 기준 7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매주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하셔서 또 다른 교회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이 있을까, 또 목사님들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은혜를 기대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들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진정한 아름다운 청년, 멋진 청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결단하는 모인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조모임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